여기로 오시고 한국에서도 오시고 시티에서도 허버브리지를 넘어오시고 또 밀터에서도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자, 한번 그럼 이번에는 그냥 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꽃일 것 같다는 꽃으로 한번 해줘. 뭐 장미, 백화, 튤립 등등등, 카네이션 등등등 있죠. 딱 한번 옆에 한번 싹 보세요. 자, 보시고 이 사람은 이 꽃이면 좋겠다는 거 딱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은 동백꽃, 백화꽃. 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 짙게 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나, 지우야?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또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저희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중동의 이집트에 가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만든 주된 이유가 살아서는 그 파라오, 왕의 절대 권력과 주변 백성을 비롯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는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또 하나는 그 파라오 왕이 죽어서는 그의 영생과 부활을 위한 거대한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것이죠. 즉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저 피라미드라는 것이죠. 단순히 피라미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죽어서 더 빛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술품의 경우이겠죠. 화가들도 그렇고요. 또 멋진 백자나 고려 청자를 만든 이런 도공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조각품을 만든 분들의 조각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살아서 그림을 그리고 살아서 만들고 살아서 조각했을 때는 그 그림의 가치나 이런 영향력들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만든 작품들이 더 고가의 작품으로 더 큰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이후에 더 빛나는 사람이 있거나 더 빛나는 작품이 있거나 혹은 반대로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때문에 더 욕을 먹거나 더 악평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 조상이 뭐 그렇진 않지만 고흐다. 그래서 고흐가 아니면 또 피카소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림 한 점 남겼다면 후손으로 얼마나 기쁨이 또 자랑이 될까요? 만약 내가 이집트의 왕조 출신이다. 저 피라미드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면 후손으로 어깨에 정말 목에 힘이 꽉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같은 것을 남겨주는 조상을 둬도 참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뿌듯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썩어 없어질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이정표를 후손에게 심어주는 조상들이 있다면 그들의 위대함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사내들인 법정에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의 영혼들과 생명들을 책임져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굽의 가문이 이집트로의 이민을 통해서 저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130세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야곱은 17년을 더 산 후에 147세에 이집트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7장 16절 말씀에는 바로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이라에 장사됐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사시던 분이 뉴질랜드나 호주 혹은 미국이나 유럽, 남미로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시게 되면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묻히시고 그곳에 매장지를 마련해서 무덤에 다 만드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민 온 한국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죽은 뒤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돈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읽고 있나, 못 읽고 있나, 또 얼마나 대충 읽었나,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읽었나를 볼 수 있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아들 북쪽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에 안식하였습니다. 각각 각기 이르는 홀과 사방을 두고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와 있던 햇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어디라고요? 마물의 동쪽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샀다고요? 햇사람들께서 산 거를 햇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성에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성 동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이 산 밭과 야곱이 산 밭이 동일한 밭인가요? 다른 밭입니다. 밭이 다른 거예요. 밭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밭이 다른 곳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밭이 아닌데? 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은 야곱이 장사된 곳은 심지어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장보된 것은 바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구입한 어디요? 막벨라 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 막벨라와 야곱이 매입한 이 세겜 무덤을 한데 합쳐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세겜 하몰의 자손의 은을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순교 직전이라서 스데반 집사님이 헷갈리셨나? 순교 직전이라서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둘을 합쳐서 말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거지만 그들은 이 두 개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굳이 값을 치르면서까지 무덤을 매입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이죠. 무덤을 매입했다는 것.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왜 무덤을 매입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소천하시거나 또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매장지, 요즘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터에 가서 이거를 수집한 다음에
또 이렇게 모시는 곳들이 있죠. 다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옛날 무려 2000년도 더 넘은 4000년, 6000년 전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 그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국에 잘 살고 있던 우리를 뉴질랜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매장지는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뉴질랜드가 되겠죠. 근데 이 케이스를 놓고 보면 어디라고요? 한국에다가 사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곳과 매장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증언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유선으로 물려주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이 땅을 주실 것만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땅 한 평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가나안 땅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멘. 약속을 주시면서 씨도 없는 살아갈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후손도 없는데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무려 그리고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 것이다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살았던 머슴과 성경에 나오는 이 노예의 삶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나라의 머슴과 이 당시의 노예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종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머슴과 달리 그 당시의 노예는 모든 계급사회에서 가장 하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그럼 왜 무려 1년도 100년도 아닌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덤을 굳이 고향 땅도 아닌 가나안 땅에 두시게 한 이유, 굳이 그 자손을 400년 동안 종으로 만드신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만 집중 포커스하게 되면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축복의 약속이 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믿지 못하는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내가 발붙일 땅도 없고 지금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큰 민족이 될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래사가 될 것도 잘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믿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아브라함이 많이 살아도, 심지어 야곱도 147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300, 200년 이상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300년 이상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400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4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받았던 약속을 내 400년 후에 자손이 기억해서 지킬 수 있는 당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파피루스에 적어 놓으면 400년 후에 알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벽에 새겨놓으면 알까요? 돌에 잡아놓으면 될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동의 사막에 돌은 풍파될 수가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 믿음을 전수시킬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먼저 죽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평소 보아온 막벨라 동굴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해족 속의 에브론에게 그 막벨라 동굴을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얼마나 덕이 많은 사람인지 알았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주기를, 무상으로 주기를 얘기했다는 거죠. 아유, 당신 정도면 우리 해준 거 감사합니다. 그냥 드릴게요. 가지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쩐 일인지 그들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집니다. 무려 은 4.56kg, 우리 식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은 1200돈에 해당하는 은 400생활을 바로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굴을 아내의 무덤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속담으로 시작했으니까 속담으로 하나 연결해 볼까요? 공짜면 뭐도 마신다? 양진물도 마신다. 비단 한국 사람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죠. 생각해 보세요. 은 400세갈, 은 1200돈에 해당하는 거를 그 사람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거절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겠다는데도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거를 왜 거절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왜 굳이 자신이 원하는 그 막벨라를 공짜로 가지려는 그 에브론의 거듭된 호의를 거절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백 년 동안 종으로 산다고요? 400년 동안 종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 수 있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할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기록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의 후손이 1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을 넘어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 손손 전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 후손들이 비록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 망정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서 이집트인들하고 동화되어 원 오브 이집트 오브 이집트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400년을 살지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받아 그것을 믿음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런 후손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될 표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도 1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 이후에도 남길 수 있는 표식은 바로 무덤, 자자손손 묻힐 무덤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부모님의 무덤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세대만 끝나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는 그 무덤을 웬만해선 방문하지 않게 되어지죠. 하지만 내 조부, 내 고조할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 내 고조할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힌 무덤으로 매번, 매년 가게 되어진다면 자자손손 갈지라도 그 이야기가 전수되지 않을까요? 아빠, 왜 할아버지는 고향 땅이 아니고 왜 가나안 땅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빠, 왜 우리는 이집트에 사는데 저기 가나안까지 가서 왜 꼭 굳이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라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변하지 않을 거래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땅이 그저 받은 것이라면 나중에 10년, 50년, 100년, 400년 후에는 그 땅을 누가 다스릴지, 그 땅의 주인이 어떤 마음이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려 1200돈이나 되는 그것을 값을 주고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이 누구 땅인지를 알고 그 땅의 소유가 누구인지, 비록 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지 않더라도 그 후손이 이집트에 있다 할지라도 왜 여기에 누구 땅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 땅 문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곳에 묻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죽은 사라,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게 묻혀 지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묻혔나?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서 동굴을 구입한 거를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끝이 아니었죠. 누구도 구입했습니까? 야곱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야곱은 구입했을까? 이유는 뭐예요?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통해 야곱이 체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맞지만 다른 환경과 조건이 되면 틀려질 수 있다는 것. 화장실 가기 전에 사람의 마음과 화장실 온 후에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죠. 그렇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이삭에게 전수되어지고 야곱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야곱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 무덤이 잘못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나안의 무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땅을 사게 되어진 것이었죠. 막벨라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또 다른 표지를, 또 다른 이종표를, 또 다른 표시를 야곱은 남겨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헷갈려서 순교 직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실수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그는 그렇게 말을 한데 묶어서 설교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는 행동의 시기와 장소는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왜 무덤을 매입했는지, 왜 가나안 땅에 무덤을 또 하나 샀는지를 정확하게 의도와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바로 창세기 49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강구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대신 사람 내 앞에 있는 그들은 나를 죽여다오. 그 율법은 가나안 땅 가운데 막벨라 땅 벨맛에 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것을 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절대로 자손이 두 번 듣지 않아도 한 번만 들어도 평생에 기억하고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유언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은 한 번만 들을지라도 평생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의심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 혹여나 우리 후손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의 약속을 혹여나 잊어버릴까봐 하나뿐이 없는 이종표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이종표를 통해서라도 후손들이 기억기를 바랐던 그래서 그는 하나하나씩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기억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문제는 이집트에 묻혀버리게 되어집니다. 누굴까요?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1번 가나안, 2번 이집트. 정답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둥. 지우야, 정답은 1번, 2번. 정답은 1번. 어디? 가나안. 장집사님, 1번, 2번. 1번 가나안? 가나안?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2번? 2번? 2번 어디? 2번 어디? 어딜까요? 저도 이거 하다가, 그럼 당연히 요셉도 어디에 묻혀야 돼? 가나안에 가서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직분이 뭐였어요? 아신다 총리가 총리 끝나고 나서 호주 가서 사니까 뉴질랜드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만약에 아신다 총리가 죽어서 호주에서 묻혀있다. 그러면 뉴질랜드가 이거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요셉은 어디에 묻히게 되어집니까? 이집트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돌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약속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자, 요셉은 죽어서 어디에 묻혔습니까? 이집트에 묻혔습니다. 왜? 총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요셉은 자신의 믿음의 행동을 무엇의 유언에 담아 남깁니까? 반드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나갈 때, 그게 지금입니까? 아니요. 10년 후입니까? 아니요. 형들의 세대입니까? 아니요. 무려 400년 후에 나갈 때 반드시 누구도 데려가 달라? 내 뼈도 데려가 달라고 약속해 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공짜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거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적어서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 400년 후, 무려 400년 후 이 요셉의 약속 말은 전해졌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탑!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아멘. 모세는 요셉 다음에 몇백 년 후의 사람입니까? 400년 후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400년 전의 조상들의 유언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거의 없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당시에 요셉 때는 그나마 총리의 직분으로 이집트에 떵떵거리던 살았던 짐이었는데 그 이후에 모세 때는 다 종대였잖아요. 피라미드 만드는데 끌려가고 심지어 모세 태어날 때는 남자는 다 죽이라는 표현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인간 대우도 못 받은 그 땅. 400년 전에 유상이 말했던 거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하기도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 전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무덤, 자손들이 대대손손 묻혔던 그 무덤을 가면서 내가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 조상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은 들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반드시 축복해 주셔서 이 땅으로 오기 위해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너무 죽음 무덤 얘기하니까 설교가 되게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죽음은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죽게 되어 있고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예배 끝나고 저문 열고 나가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전수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피땀 흘려 드린 재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던 것들, 잘하지 못하는 노래였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불렀던 찬양들, 예배 후에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맛있었던 또 다른 예식들 했던 모습들 다 기억에 남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증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의 시간과 예배들이 우리의 인생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남겼던 큰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 만세 전에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명감과 그 귀대한 삶 때문에 왕궁에서 비단노 입으며 호화호식하며 살았나요? 아니요. 그랬다면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전수되지 기억되지도 구원의 길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다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녹아진다면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에도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토록 살 그때에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만날 것이냐는 것이죠. 믿음 잘 지켰던 후손으로 만날지 아니면 내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까지는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그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다 천국 입구에서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는 후손들만 만나게 될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자고 어릴 때부터 했지만 그죠, 그게 옛날 이야기처럼 끊어질지, 오늘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의 그 영원한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그 멎는 순간 우리의 죽음이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례식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세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맡긴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퓨처 처치 될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미래의 그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안 될 것이 또 뭐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여서 될 수 있다는 것 한 주 내내 생각하면서 그냥 웃음 짓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문제도 많아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아 교회가 뿌리가 잘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 우리가 누렸던 그 축복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또 세대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살아있을 때만 말고 죽어서도 남길 수 있는 그 인생으로 기도하겠습니다.